이번에는 마지막이네요. 13가. 마지막, 제 13가는 마지막의 모습들이라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큰 글자 한번 읽어 보실까요? 어떤 역사적 기록은 마지막 날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꿰어 맞추어 예언적 억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요나의 기록은 창조주 경배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려준다. 요나의 예언은 조건적 예언이지만 어떤 예언은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성취된다. 예언 속 나라들은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통치의 뜻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의 행적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한 일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역사적 기록이 마지막 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내용은 두 번의 교훈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한다. 라는 말이 영감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번의 교훈이라 해가지고 모든 세부상을 깨어 맞추는 예언적 억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의 교훈을 읽는 거는 맞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상황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나의 기록은 창조주 경배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려준다. 자, 여기에서 요나는 무엇을 이해한 자냐 하면은 창조주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나의 기록은 창조주 경배라고 얘기했는데, 이 창조주 경배라는 말이 우리 현대 기별에는 어디에 나오던가요? 새- 창조주 경배. 새천사 기별, 새 천사인데, 첫째 천사 기별. 그걸 또 반복을 하니까 셋째 천사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창조주가 되는 거는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생명의 빛을 스스로 권세가 생성하시는 좀 분. 아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빛을 생성하는 원천지가 돼야 되는데 빛이 창조주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빛이 바로 성령인 그분의 거룩한 분의 영이잖아요. 거룩한 분의 영이 창조주로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이 반복되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셋째 천사 기별에도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창조주는 창조력을 창조력을 생성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주 통치권이란 말이죠. 근데 태양이 있고 태양빛이 있어서 우리 태양계의 통치권이에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없으면은 우리 지구와 그 생명하고 관계되는 인류의 젖줄이 뭐라고? 태양빛이라 그랬거든요. 영생자들의 젖줄이 뭐냐면 그게 요번에 19-4편이가 나갔죠. 그렇게 되면 영생자들의 젖줄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이 창조력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누가 깨달았냐면 요나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지금 현재 누구를 의미하나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분들로 묘사하면 된다 그 말이죠. 이 요나가 어디를 갔나 하면 니느웨에 40일 후에 멸망할 것을 경고하러 간 사람이잖아요. 이 지구가 마지막에 경고할 자들이 셋째 천사들이라고요. 그래서 요나는 뭘 했나 하면 창조주를 깨달았고, 요나는 예언을 선포하러 갔죠.
40일 뒤에 놓으면은 여기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거 해결을 시키러 갔죠. 그죠? 그래서 이 예언은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성취된다. 니느웨 성은 인간의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게 있지만 예언 속 나라들은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통치의 뜻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예언과 통치의 뜻이 각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 세워놨고 우주 하나님의 신기원 때 네, 평화의 의논에 네, 내구적의 그랬으니까 경륜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세워놨는 예언은 고치지를 않아요. 구속의 대경륜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수정하거나 하면 안 돼요. 우리 인류는 우리 지금 한국도 법을 자꾸 지금 개헌을 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죠. 있던 법도 다루 뭘 합니까? 교체시키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살아가는 통치 받는 자들이 그 부작용이 오게 돼요. 어우,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이 법은 개인을 위해서 다시 고쳐진다 하면은 대중들이 그 뭐 합니까? 혜택 보는 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와도 그 예언을 고쳐지질 않아요. 예언이 때를 바꾸거나 시기를 변하게 하거나 이런 게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그 현실을 보고 기록하신 거거든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먼저 미래를 소급해가지고 현재 보듯이 보고 적은 거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의 행적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한 일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한다. 우리 이거는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우리 연구 범위는 이 전체의 일월화수목금까지 할 내용을 연구해봐라 이 말이죠. 여기 잠깐만 내용만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 이거 이해 잘 하시죠? 예, 그래서 네. 요 표적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는 십자가를 의미하죠. 3일 동안. 근데 그 네. 표적은 십자가를 중심으로서 6천년의 구속의 경륜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고 또 요나서 3장 5절 여기에는 회개하는 그 니느웨를 기록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4절은 어디서 나오라? 어디서 나오라? 바벨론. 바벨론이 네. 이거는 계시록 14장에 두 번째 천사 기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거는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반복 기별을 선포할 때예요. 셋째 천사 기별에는 첫째 천사 기별 더하기 내용 더하기 셋째 천사 기별 내용 두 번째 천사 기별 내용 더하기 이별. 예, 시기 기별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인 일요일 휴업령 내용에다가 시기 기별 여기에 전할 때 계시록 18장은 반복 나갈 때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서 여기 1장 여기 보면은 음. 벨사살 네. 왕이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2에서 19절에 보면은 계시록 16장은 무조건 무슨 장이든가요? 계시록 16장은
6가지 재앙, 7가지 재앙이 내릴 때죠. 예, 어,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가 6째 재앙 때죠. 그죠? 예,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 이게 지금 이번 이거는요. 주에, 예, 이번 주에 전체 연구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입니다. 기억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입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분은 이거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죠. 그렇죠. 그 네. 선지자는 무조건 예언을 하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역사적 기록들은 모든 세대를 위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세대를 위한, 이게 예언이죠. 모든 세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직전의 세대에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더 네.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근데 더 특별한 의미, 이거 진짜 셋째 천사 기별이죠. 우리는, 마지막에 마지막이니까. 네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서 다양한 요소를 찾아내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 현대 진리를 이해하는데 요나의 사건과 벨사살, 그 다음 우리가 앞서 했는 거 내용 많죠. 이런 내용이 현대 진리를 잘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세천사 기별이고 뭐 셋째천사 기별이지만 단순성과 포괄성이에요. 이 셋째천사 기별은. 그리고 완전성이라 이 기별을 이해하게 되면 완전하게 되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고 하늘에 간다. 이게 현대 진리인데 우리는 현대 진리 중에서도 셋째천사 기별은 현재 진리다. 음,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러 가봅시다. 이제 첫째 날부터. 일요일부터. 네. 예. 예언속 나라는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통치의 뜻은 시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6천년의 대역사기 때문에 꼭 뭘 해야 되느냐?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일요일 교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단 자체에서. 왜 은혜를 받았을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거는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요나가 왜 주저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가 주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한 것은 그가 창조주이심을 말한다. 이것이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이며 예배는 마지막 날 사건의 핵심이다. 여기에 핵심적인 거를 참 기록을 해놨는데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셋째 천사들은 마지막 선지자들이거든요. 마지막 주자란 말이에요. 마지막 주자가 복음을 든 자 중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마지막 주자, 복음을 선포하는 마지막 주자에서 재앙만 내리는 주자가 누구냐면 14만 4천이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셋째 천사들이 마지막 주자란 말이죠. 복음을 들고 재앙을 일부 조금 더 유사하지만 큰 환란보다는 작은 환란 기간에 전파하는 분들이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는 예언을 하는 자들이 중에서 복음을 들고 있는 자 중에. 그래서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이분은 분명히 이 부분을 아예 핵심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선지자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들려면은 창조주를 어떤 분이 창조주인지 빛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빛을 생성하는 자인데 영광 가운데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영광인 구름의 하느님의 빛을 생성한 자가 몇 분인지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세 분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선지자의 자격이 됩니다. 이것이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이며 맞죠? 우리가 경배할 때 창조주를 대상으로 경배하러 간단 말이에요. 창조력을 경배하면 안 되죠. 창조주를 경배해야 돼요. 창조주 이러면 창조력은 통째로 같이 태양 이러면은 태양빛이 나오는 태양이 완전한 태양이고 태양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에너지를 다 방출시키고 나면 백색 외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돼갖고 붕괴해갖고 그냥 없던 걸로 원래의 원소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태양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이 이러면 태양빛이 함께 나오는 지역이랑 통째로 이렇게 묶어서 빛하고 태양하고 이렇게 같이 봐야 되듯이 창조주 이러면은 창조력, 창조적인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 창조주는 빛이 그냥 묶여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창조력을 경배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천사 기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아담이 원래 이 책망받는 그 시작점이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뭘 했냐면 하나님의 빛이 물러갔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마다 다 책망을 받는데 나타나는 것보다 영광이 들어오면 다 빛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전달하는 거를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에 이 지금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이유이며 예배는 마지막 날 사건의 핵심이다.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에 드리며 창조의 주의 뭡니까 창조를 하신 기념으로 지키는 날이며 그때에 창조하신 분을 경배한다. 여기 보면은 요나스 이야기가 미래의 사건에 대한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봤는 내용이죠. 내가 말하는 거는 표적을 구하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라. 이렇게 나왔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하실 때에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체적인 마태복음 12장 38절 42절에 대한 내용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 그 요지가 뭘까요? 요지가 이 뜻의 전체적인 요지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언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예언 좀 해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못 박히고 구속의 대경륜을 위해서 계속 그 모세로부터 그때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으니까 선포했는 그 대상자가 요나보다 내가 크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구하러 왔지만 나는 온 전체. 지구를 네. 구원하러 왔다. 예. 여기 나오네. 그 말이 바로 나오네요. 예.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씀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알려주러 왔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기적만 자꾸 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진짜의 기적이 뭡니까?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아, 정말 통쾌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싹 뚫리는 말이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 그 소통님이 설명해 준 말을 이 바리새인들 이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소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갖고 요나를 갖다가 딱 들이댄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을 그렇게 구하도록 애타게 구하는 게 바로 누구라?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
인류 전체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너들이 질문한 너들이다. 그들은 그래도 해결을 했는데 너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요지는 뭐냐 하면은 제발 좀 예언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예언 중에서도 이 시대에 해당하는 현재 기별이 너희들에게는 십자가다. 그걸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를 위해서 왔는데. 그럼 나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은, 너희들은 영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의 운동을 예고하는 듯한 중요한 장면이 너는 누구냐는 선언의 질문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여기서도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알기는 알아요. 참나. 그래서 이게 요나서 1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그 말이네요. 얘가 조금 전에 했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 첫째 천사 네. 기별. 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진짜 창조한 거는 영광으로 했는 거하고 창조를 하신 분은 스가랴 6장 13절에 이 구속의 대경륜을 의논한 분은 두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예. 마태복음에도 뭐 두 분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우주 태초잖아요. 말씀이 육시 네. 되신 분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딱 두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현재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고 셋째 천사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서 한 분을 경배하라고 가짜 경배하도록 셋째 천사 기별에서 뭘 합니까? 노골적으로 사단을 경배하는 일요일 준수가 나오죠. 네. 이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배에 대한 그 살고 죽는 것은 영광에 이어지지만 영광을 깨닫는 것은 경배 대상을 정확하게 분명히 드러내는 게 영광을 이해하게 되면 두 분인지 세 분인지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생기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경배 대상을 바로 깨닫게 하라는 말이에요.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분의 영인 하나님의 영, 어린 양의 영, 주님의 영, 퓨뉴마, 생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나가 주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으로 강조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가리키고 있다. 근데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하러 가는데 사단을 하나 딱 일요일을 경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단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이유의 기초이며 이게 경배하는 이유의 기초가 창조주의라는 창조주와 창조력을 이해해야만 뭘 하면 참된 경배를 한다. 그래서 예배는 마지막 날 사건의 핵심이다. 맞습니다. 누구를 아멘. 경배하느냐? 우리를 살리는 영은 거룩한 분의 영인데 도대체 그 영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오라는 말은 세상에게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다.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회개는 옳은 대로 돌아. 예, 돌아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게 바로 돌아가게 하는 게 뭡니까? 영광입니다. 아멘입니다. 회개라는 거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데, 그게 옮겨가게 하는 매개물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조 당시에 두 생기가 있었는데, 영생하는 생기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태양의 생기하고, 인류의 젖줄인 태양과 인생. 영생자의 젖줄인 하나님 빛 두 에너지를 재짓기 전에는 받았는데, 지금 현재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뭘 했나 하면은, 인류의 젖줄인 태양빛만 딱 먹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음식 먹는 게 태양빛을 먹는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를 먹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하늘나라 네, 가면은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그 빛 자체로 옷을 둘렀기 때문에 영생자의 그 젖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데요. 회개하라는 거는 거기에서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비쳤던 에너지를 영생의 에너지를 받아라. 그 말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음, 아멘. 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영상 가운데 4-1에서 4-8까지입니까? 예, 네, 창조에 4-7. 대해서 예. 그다음에 네, 1편부터 1편에서 3편까지인가 이 부분을 계속 다루어 드렸죠. 예, 네, 그 부분을 상세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경배 대상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영감의 교훈 말씀 읽어보시죠. 요나의 잘못.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받을 가능성을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의 무한한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회개한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 아멘. 저는 그 토요일 날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는 게 그 뭐냐면 아까 내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뭐가 있었는데 어 뭐지? 제목 마지막의 모습들? 마지막 말고 그 예언을 주저했는 내용 예언을 네, 요나 예, 그거 요나가 했는 내용에 예, 주저하는 선지자. 이거 왜 주저하게 제가 그거 한다 그러지 여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공감했다는 내용이 이게 바로 여기에 영감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저했는 게요. 참나 이 심령을 나는 요나의 심정을 아시죠? 네. 알고 이런 공감을 했었거든요. 선지자 왕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내가 못 만났지만 그렇게 왜 그랬느냐. 제가 이 예언을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영상에 올렸지만 그 전에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는 예언을 거의 이게 확보가 됐었거든요. 왜 그동안 안 했을까요?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낼 때에 요나가 거꾸로 갔죠. 예, 안 하고 있었어요. 다시스로 갔죠. 근데 저도 이거를 안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하지만 말씀에 이끌려서 하지만 말씀에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지금도 이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요나가 어딥니까? 니느웨를 가가지고도 엉뚱한 짓을 했습니까? 네. 자기 엉뚱했죠. 하나님 네. 뜻하고 자기 뜻하고 일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본인의 개인의 입장을 보면 안 하고 싶다고요. 예? 왜? 여기에서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를 여김받을 가능성을 골똘히 생각하겠다. 이 부분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면요.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 됐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뭐 거의 안 알려진 상태에 있어서 이렇지만 이게 지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은, 그, 바른 개념으로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지금 저 세상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성령이 존재자로 바뀌어 있잖아요. 종교계에서 온 세상의 존재자. 그 전체에서 뭘 하냐면은, 그거를 갖다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 돼 버리잖아요. 그게 언제 셋째 천사 기별이게 완전히 드러나 버리잖아요. 누가 네. 이거를 자신을 보호하고 싶지, 자신을 그런 비판 대상에 내놓고 싶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요번에 공부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토요일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일요일 큰 소재로 예.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어요. 누가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많았으면 또 딴 선지자를 보내겠지.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선지자가 귀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요나의 잘못이 사실은 여기서 저도 많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먼저 이해된 자가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건 뭐 누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언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세월은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이 예언을 이해하려면은, 사람들한테 전할 정도로 하려면은, 그래도 기본 몇 년은 걸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노아도 그렇게 광신자 취급받았고 뭐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 네, 그런 마음도 정말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예언 네.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이고요. 음. 강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하는 걸 듣고 내만 구원받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고. 맞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말씀에 입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니느웨로 갔잖아요. 결국은 하늘에서 강제로 물고기 속에 이어갖고 보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현대 그러기 전에 시대에,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대에 이거를 안 하면은 돌들을 통해서 외친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게 시작을 돼야 되거든요. 참 중요한 게 재림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받은 게 예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언의 신을 준 거는 예언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 네. 예언 사명을 지금 회피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셋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까지는 그래도 선포가 됐는데 우리의 조상들에서 선포가 됐는데 우리 현재의 재림교인들이 선포해야 되는 셋째 천사 기별이거든요. 근데 이 셋째 네. 천사 기별을 관가하거나 알아도 회피하면 안 돼요. 그 소식이 하나님께서 이해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고 텅 빈 천사의 자리를 메우려고 하는데 자기 개인의 이미지 관리 때문에 회피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말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실은. 예. 마음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는데 그 뒤에 상황이 그렇잖아요. 영향력 때문에 안 하고 네. 싶다고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럼 다른 사람 안 하면 되지 싶지만 내용을 이해하면은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요나 선지자가. 그건 저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그 말씀을 안 보고 제목만 딱 보고 네. 요 제목만 딱 보고 아는 선지자. 그냥 읽어보지도 안 하고 요 제목 보고 네. 뭔 뜻인지 그냥 경험을 해보니까 그쵸. 지금은 이 경험의 시작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평안할 때 전하는 거니까 그래도 회개의 사역은 우리가 회개의 사역을 해야 돼요. 큰 글자 읽어보실까요?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조건적이지 않으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도 인간의 선택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게 한다. 아멘.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선택, 우리가 예언을 하고 싶어도 그 이미지 관리 때문에 안 하고 싶은 이런 거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고고라. 예언은 무조건 시대적인 현대 기별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어디로 해야 될지, 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회개의 사역입니다. 이 회개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예언. 예언, 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거, 영광. 영광은 네.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우주 통치권이잖아요. 하나님은 네. 왜 영광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렀다 갔다는 건 하나님의 영생가게 하는 우주 통치권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통시킨 거는 우주 우주 통치권이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요소를 이어주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니느웨 성이 사망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단 인류의 그 목숨마저라도 그 구해라. 그게 요나의 기별이고, 네. 그때 당시에 니느웨가 약 12만 정도, 한 13만, 12만 네. 인구였대요. 그 사람들이 일단은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회개를 하라 할 때 그분이 그 40일 뒤에 멸망만 말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란 말이 안 나갔을까요? 제 짐작에는. 예, 셋째 천사 기별이 다 나갔죠. 예, 예.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영생가게 하는 기별까지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니느웨가 그 멸망을 당했을 때 거기서 영광 기별을 받고 나온 구원자가 영생까지 이런 자가 없었을까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뭐 예언의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만났기 때문에 그 말은 어,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음. 그래서 이 그 왕이 왕복을 벗고 그 굵은 벼슬 입고 이제 회개하는 게 나타났죠.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이 뭘까요? 왕이 왕복을 벗고 백성들에게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우리로 연결하면 뭘까요? 회개. 셋째 천사 기별. 아멘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네.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광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예언이 선포되고 창조주에 대한 바른 개념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회개라는 거죠. 아멘. 이 선지자왕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지자왕. 예. 다행히도 도성 전체가 회개했고 적어도 한동안은 예언된 파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각처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니느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만함으로 인하여 인근 민족의 희생물이 되었다. 선지자왕에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도성 전체가 회개했고 이거는 우리를 지금 연결합니다. 셋째 천사. 지구 전체에 회개 기별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는 있었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높임 여기 뭐 영광을 받았다는 거는 영광 기별이 나간 거잖아요.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선포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나야 그제 끝이 온다라는 그것이 셋째 천사 기별 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미루에 짐작했다는 게 여기 나오네. 그 니느웨 성은 율법을 존귀히 여김을 그 율법이 선포됐네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네. 선포된 거 맞네요. 그래서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은 니느웨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임금 민족이 희생물이 되었다.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환란이 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연결시킨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큰 환란이 음,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 완전히 멸망돼 버리잖아요. 그죠? 네. 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서론은 너무 많이 중요한 내용도 다 못하네.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뭐가 되느냐? 재앙을 받지 않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거는 6천년 동안 동일한 내용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은 시기 기별이 현재 기별은 그 시대마다 틀리지만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6천년 동안 동일한 내용이 전달되는 겁니다. 네. 예. 현재 기별만 그 시대마다 틀리게 되는 거고. 음, 이거 좋은 말씀이 맞는데 넘어갈게요. 영감의 교훈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함으로 긍휼하심을 얻음. 그리고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도는 그 시대의 한 표적이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 큰 이방의 도성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경고를 듣고 두려워 떨었다. 왕들과 귀인들이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높은 자나 천한 자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침내 그들은 그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것이다. 아멘. 그 니느웨 성만 관계된 게 아니라 요나의 주저할라 해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가지고 이방 사람들까지 뭘 들었다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의 무능함,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의 힘을 위로를 받고 내 자신을 보면은 주저하게 되고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멘. 요나하고 니느의 사건하고 이번에는 벨사살 한번 읽어보세요. 벨사살은 진리를 알고 증거가 있음에도 완전히 거절했다. 마지막 위기의 때에도 사람들에게 진리가 주어질 것이지만 악인은 자신의 마음을 따를 것이다. 벨사살은 증거가 있었는데 무슨 증거가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대한 증거. 아멘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승승장구하다가 높은데 올라가가지고는 이거 다 내가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고마 7년 동안 짐승 같은 생활을 했죠. 참 마지막 위기의 때도 사람들에게 진리가 주어질 것이지만 이게 뭘까요? 마지막 위기의 때에 이게 뭘까요? 이게 셋째 천사 기별. 아멘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마지막이 됩니다. 근데 악인은 뭘 하면 악인이 됩니까? 악인이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악인이 됩니까?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선악과 할 때 선은 음. 뭐였죠? 선이란 영생, 선은 하나님의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예, 네. 영광이 비칠 때 살은 사람은 선인이 되죠. 악인이 네. 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악인의 시작점이 되었죠.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주 빛이 통치권을 없는 지역. 하나님이 영원에 가는 통치권과 그 생명체에 주는 그 생기하고 우주를 통치하는 건 나 이거 싫어요. 자멸하겠습니다. 이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게 지금 6천년 동안 그 악인과 선인의 선악과의 개념이 6천년 동안 대쟁투의 그 핵심이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나오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답해 주셨던 말씀, 느부갓네살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라의 합당한 통치자가 고백하면서 믿는 자로서 죽었다. 다니엘서 제공하는 이후의 기록은 그의 후계자이며 공동 섭정인 벨사살에 대한 얘기이다. 우리가 이 내용은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 벨사살 내용은 또 잘 알죠. 그죠? 느부갓네살 금신상 얘기. 네.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요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던 것처럼 벨사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공개적으로 거역했다. 성전 그릇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는 바벨론이 유대인을 정복하고 지금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바벨론이 그들의 멸망을 예언한 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보면 예언이 나옵니까? 다니엘의 네, 하나님의 예언. 어. 금신상을 처음에 했을 때 해석을 해준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 꿈은 왕이 꿨는데 해석은 다니엘이 하네. 참. 그러니까 이 얘기를 느부갓네살도 예언을 다니엘한테 기별을 들었고 벨사살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금신상을 만들었는 게 믿었는데 뭘 했는 거예요? 거역했는 거죠. 예언을 거역한 거죠. 머리만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금으로 만들 이게 예언을 거역한 거예요. 반대적으로. 예, 우리가 예언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시대의 현재 기별을 깨달아야 돼요. 현재 기별을. 아멘. 벨사살도 이 예언을 전혀 안 들었다고 볼 수 없죠. 벨사살도 이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느부갓네살하고 같이 그 얘기가 다 되고, 그거를 같은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네. 예, 예언을 다 아는데도 하고, 바벨론이 그들의 멸망을 예언한 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 바벨론의 능력을 자꾸 믿은 거죠. 이 바벨론이 현재로 말하면은 어딜까요? 지금 현재 나 국가로서는 어느 국가가 될까요? 미국, 예, 미국.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아무리 지금은 전 세계를 막 지락피락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된 나라는 뭐 합니까? 자, 멸망하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허락된 기회를 낭비한 벨사살. 그러나 벨사살은 향락과 자찬의 매혹에 빠져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잊고 있었고, 음. 그는 은혜롭게 그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낭비하였고, 진리를 더욱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데 게을리하였다. 느부갓네살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의 값을 치르고 마침내 얻었던 그것을 벨사살은 냉담하게 지나쳤다.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가 자기 그 부친이 당한 거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승승장구하다가 그거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굴욕의 값을 치렀잖아요. 짐승 같은 행동을 했잖아요. 그것을 네. 또 알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를 알면서도 냉담하게 지나쳤다. 이걸 누구한테 지금 비유가 됩니까? 우리 지금 시대에? 현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네. 재림교회가 뭘 했냐면은 인류 6천년의 역사에 대한 상세도가 우리 예언의 신에 수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냉담하게도 지나쳐 버리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그 관가 부분을 말한다. 활용하는 데 게으르고. 그렇죠. 참 활용하는 데 게을르다. 이 진리를 더욱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모든 조건을 다른 교회보다가 더 많이 줬잖아요. 네. 근데 활용을 하지 않고 참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다. 유브라데스 강이 마름으로써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죠.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우리도 유브라데스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죠. 마를 때가 언제입니까? 여섯째 나팔 때. 예, 여섯째 아, 나팔. 예, 예. 나, 여섯째 나팔. 나팔 중에서도 여섯째 나팔 때는 6가지 재앙이 내리죠. 네. 더 명확하게는 여섯째 여섯째 대, 재앙 때. 네. 예. 대항 때. 그게 이제 일곱째 재앙 때 예수님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섯째 재앙이 끝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유브라데스 강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바벨론 성을 두루둘 넣는 강 줄기가 유브라데스 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한번 네. 읽어보세요. 고레스의 때처럼 요한계시록은 강이 마르고 왕이 올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도 현대 바벨론을 놀라게 하겠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멘. 당시에 그 벨사살도 몰라서가 아니고 냉정하게 뭐라 했습니까? 아까 냉담하게 거절했다. 네, 나왔죠. 그죠? 우리가 이거는 잘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 물길을 막아 성벽 아래로 군대를 이제 진입시키는 내용이죠. 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이 뭐가 나옵니까? 여섯째 재앙이 나오죠. 대접 쏟는 거 나오죠. 네. 성 유브라데 강이 말하는 거. 이게 동일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예언을 알고 있어라. 아멘입니다. 어느 예언을 날에 공부해라. 주가 임하는지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이게 뭐냐면 예언을 하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도덕같이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으로 알아서 되는데 예언을 하지 못하면 도적같이 오시게 된다. 이게 벌거 벗는다는 말이 벌거 우리 그 계시록 3장 18절에 나오는 흰옷을 사서별 벌거 벗지 말라 했죠. 벌거 벗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언을 하지 않으면 벌거 벗게 돼요. 예언하지 않는 것. 네. 빛을 원하지 않은 자가 예언을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빛으로 옷을 입게 입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예언이 바로 그냥 연결이 돼버려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 시스템이에요. 영광을 공부하다 보면 예언을 이해하는 영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감의 아멘. 교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벨론에서 불러내라.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갖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증거할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있다. 그들은 복음이 하나님 말씀에 제시된 대로 아름답고 단순하게 주어질 때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서 아멘. 주는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우리는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백성들이 있고 먼저 이해된 자를 통해서 또 복음이 나가면은 또 마음이 그 받아들일 준비된 자들이 대거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네. 오라고 증가할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교회들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거를 증거할 기별이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은 나와라 나와라 하는 그런 기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네. 책망받는 거를 회개하는 기별을 전하는 게 세천사 기별이잖아요. 이 기별이 시대적으로 정말로 요나가 니느웨 정했던 것을 그렇게 계속 환하게 비쳤다면 세천사 기별이 사실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막혀버렸어.
지금 종교 암흑 시대에도 캄캄했었잖아요. 근데 종교 네. 암흑 시대를 거쳐서 안식일 기별이 1843년에 선포됐잖아요. 네. 이렇게 안식일이 지속적으로 일요일로 안 바뀌고 계속 지키고 안식일 개념이 바르게 나오는 게 막 전체적으로 온 지구에 다 그 기별이 흘러나왔다면 똑같은 기별을 왜 전하냐고. 근데 막혀버렸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추수를 해야 되니까 이 기별을 다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른비 성령 내렸을 때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게 막혀버렸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 한 번 더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있다. 저는 여기서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 은혜를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셋째 천사들이거든요. 지금은 셋째 천사 기별로 셋째 천사로 봐야 되죠. 그들이 왜 네. 마음이 정직하다 하면 우리가 한마디도 거짓말 안 해서 정직하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영광 기별과 예언을 이해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로 그냥 칭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붙들고 있는 이게 생명의 호흡이 뭘까요? 영광, 맞습니다. 성령이잖아요.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 성령에 대한 개념이 바로 가졌다 입니다. 영생의 젖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는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설명해주는 복음이 이거예요. 생명의 호흡은 성령이고, 성령은 거룩한 분의 영이며, 영생가는 젖줄이고, 그 젖줄의 그 대상, 젖을 주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분은 창조주고, 이거를 깨닫는 것이 세천사 기별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타락이란 말이 나오는데, 타락이라는 뜻이 뭘까요? 타락. 타락은 순수 진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말씀. 타락을 맨 처음에 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게 타락의 그 시작이에요. 그럼 타락은 네. 뭐냐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생가는 젖줄인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 거가. 그러면 영원불멸은 뭐냐? 생기를 존재자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네. 타락이에요. 타락. 예.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제신 대로 아름답고 순수하게 주어질 때 이게 뭡니까? 주어질 때가 언제예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뭔 말인가 하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성령에 대한 개념과 창조주가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예요. 셋 천사 기별의 요지예요. 그거를 전해주는 기간은 1260일, 1335일 기간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 아멘. 기름 부은 종 고레스, 기름 이를 때는 언제 나오던가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때. 예. 우리도 기름 받습니까? 네. 언제 받아요? 늦은 성령.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네. 어? 네. 그래서 이거를 고레스 대왕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으라고 그 칙령을 선포해 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포로가 해방돼 가지고 원하는 자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네.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언제 받았습니까? 침례, 예, 그때도 받대고 침례는 십자가. 우리에게 상징이고 네. 즉위식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아, 받았죠. 네네.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완성이 되는 게 즉위식까지 가야 완성이고 뭐 환경적으로 다까지 완성된 거는 대관식 될 때 지구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될 때 대관식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부르니 페르시아 왕이 그 고레스 대왕을 말하는 건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가면서 우리가 뭐만 보느냐 하면은 영감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성년 지명의 능력이 있는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한 특성이 바사의 통치자로 하여금 특별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의 판단을 높이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던 자신에 관한 예언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감동시키셨다. 아멘. 영감의 말씀 아닙니까? 눈물겨운 네, 내용 아닙니까? 이,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레스 왕의 통치권으로 갔을 때도 그 바벨론에서 고레스 대왕의 나라까지 넘어갈 때에도 다니엘이 활약을 했잖아요. 총리로서. 그랬을 네, 때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주저하면은 이런 다니엘은요, 죽음을 불사하고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네, 다니엘이 현대판으로 보면은 셋째 천사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셋째 천사가 누구 할 일을 하는가 하면 다니엘이 할 일을 한단 말이죠. 그 국가의 아멘. 왕까지 감동을 시켜가지고 예언을 이루게 하는, 이거는 보통 사실이지 않지 않아요? 네, 사자굴에 넣었는데 살아나는 거 보고 왕이 놀래버렸잖아요. 네, 다니엘이 평소에 감동 주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지만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린 거잖아요. 사자굴에 넣은 거는. 사형 네. 선고를 받아도 멀쩡히 살아나네? 누가? 사형 선고 받는 자가 마지막 때 누구예요? 그 14만 4천인데. 우리 살아서 멀쩡한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 버리네? 사자굴에 들어가고 살게 된 거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살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받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거죠. 다니엘이, 예, 맞아요. 다니엘이 거기서 살게 된 거는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에 의해서 살게 된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게 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지구의 마지막을 말하는 예언에서도 초점은 그리스도이다. 예언은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책임지심을 알려준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숭배의 명령을 통해 누구를 예배할지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충성의 대상을 묻는 시험이 주어질 것이다. 네, 구약시대.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 마지막 때에도 충성의 대상을 묻는 시험이 주어질 것이다. 뭘까요? 충성의 대상, 충성의 경배. 대상.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 창조주가 대상인데 이 창조주에 대한 분명한 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그냥 중요하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라마다 그 나라를 주관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우리가 지금 바벨론, 메드, 파사, 헬라 이런 전체를 볼 때에 금신상을 보고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각 나라마다 시험의 기간이 주어졌다. 그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게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대편에 서면 그 나라는 자꾸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금심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예,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원칙을 거절하였고 지금 우리가 과거의 역사의 나라도 그래 했고 미래의 열국도 어떻게 할까요? 미래의 열국. 열국이라는 건 전 세계죠. 네, 하나님의 원칙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영생에 가는 예, 영광, 예. 빛, 하나.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이죠. 그죠? 영광. 네. 네. 예언을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은 다 줘요. 이 시대도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각 세계의 그 통치자들과 안 듣는 사람, 지도자들이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원칙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원칙을 거절해버리는 게 셋째 천사 때 나타나잖아요. 일요일로 지키는 거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멸망을 초래하였으나 이제 지구도 완전히 만국이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각 시대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어디를 간다.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역사는 반복되었다.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해요. 네. 우리가 영감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금요일이네. 영감의 말씀은 없네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네요. 우리는 네. 안식일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거는 그 어떤 예를 들어서 해놨는 거고. 네. 끝났네요. 예. 역사는 반복되고, 어떤 국면에서 같은 예언된 길을 따랐는가,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게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예언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현재 기별을 가지고 있는지, 이